네, 오늘 느헤미야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강의 설교를 우리 9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고, 느헤미야서를 한 달,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총 정리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입니다. 우리 신자의 이 땅에서의 싸움은, 천국 가면은 이제 그 싸움을 안 해도 되지만, 이 땅에서의 싸움은 계속 죄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아에 복종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의 공격, 그 마귀의 공격과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를 보고 그래서 전투적 교회라고 하죠.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이, 세상에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다 반복된 겁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뭐 심상치가 않잖아요. 막 곳곳에서 테러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불똥이 튀어가지고,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터졌을 때도 별거 아닌 걸로 촉발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설마 우리가 설마 세계전쟁이 터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설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역사의 늘 반복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장 이 영적인 것과 밀접되어 있죠. 교회와 밀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고 있잖아요. 우리 대형 사고들이 항상 나잖아요. 우리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쩔 수 없죠.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실수를 하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뉴스 화면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죠?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요번에도 그 차도에서 그 옹벽이 무너져가지고 40대 운전자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그게 나에게 닥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닥칠 거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의 피해자는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그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제일 우리가 그런 거 안 겪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안전불감증이죠. 나한테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거다, 슈퍼맨처럼. 그런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어떤 끔찍한 거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생명 연장되고 나서 또 그 창고들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이랬다가 경고를 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랑은 상관없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움 봐도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냐. 이런 식인 거예요. 미쳤죠? 생명 연장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죄와 타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금 말씀을 얘기하면서 제가 늘 어떤 과거에 회개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분별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세에도 우리 요한서신 보면 영을 분별해라, 말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 했습니까? 제가? 모르시죠? 제 생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말씀을 보셨습니까?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그게 나랑은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이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있지 않냐 하면서 어딜 바라봅니까? 내 내부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그 교회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꾸 시선을 어디에 돌려요? 외부에다 돌리죠. 어떻게 돌립니까? 아 그래 요새 막 많이 이상한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냐 신천지 이런 거 보면 아 그들이 거짓 선지자다 생각했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나를 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시선 어디다 둬요? 외부에다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랑은 상관없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세상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세상도 점검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상의 교회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오늘 나에게 적용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목대로 정말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진짜 거룩함을 열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말씀의 회복이 되고 성전과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7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27절부터는 성벽을 이제 우리 그 전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을 하고 이제 지금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총독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되니까 곳곳에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곡간이 나와요. 곡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맡겼습니다. 이 곡간은 뭐냐 하니까 소산물과 11조 모세율법에 기록된 그 소산과 또 11조를 들여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이제 그 먹을 것 쓸 것을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곡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세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또 그 정결 예식들을 위해서 이 결례의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뭐만 하라고요? 그것만 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말씀이 실종이 돼서 그렇게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맡는 일, 예배하는 일 이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곡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에스라서 봤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에스라가 7장, 8장, 9장 이렇게 오면서 쭉 개혁을 하죠. 오늘 저희가 13장 23절에 27절 읽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금 타임라인이 뭐냐면은 지금 이 본문이 에스라서보다 살짝 늦어요.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야, 니네 왜 이방인들하고 또 통혼하냐? 이랬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돼가지고 쫓아내고 레위인들 리스트들 나오고 그 이방인들 맞았던 레위인들조차도 그러고 나서 약 몇 년 뒤냐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약 26년 이후에요. 26년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26년, 약 30년. 우리가 3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세대잖아요. 30년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경이었습니까?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무슨 말을 몰라요? 유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 말을 몰랐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그 랭귀지 하나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다 아시잖아요. 배운 분들이니까. 언어를 못한다는 것은 그 문화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유대 문화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곧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자녀들이 언약이 전달이 안 되어지고 지금 모압과 암몬 그 말이 더 편한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자녀가 아직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는 약간 조금 이게 좀 이렇게 그 비둘기파 좀 같고 느헤미야는 보면 약간 좀 매파예요. 매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 니네 이제 아들들이나 딸들을 그 이방인들에서 데려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야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왜 이런 지금 계속 죄악들이 반복이 되겠습니까? 결국에 인간의 죄의 끔찍함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 맘대로 사는 그 인간의 죄악이 계속 끊임없이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13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 책을 낭독을 하죠. 그래서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분리시킨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처음에 3장에 보면은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나왔죠. 그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 제사장들하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십이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아까 곳간 말씀드렸죠. 레인들을 위해서 곳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곳간 가운데 방을 유다 민족의 대적이었던 누굽니까? 도비야에게 방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더 다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레위인들을 예배하는 일과 말씀을 맡은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곳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지금 원수 도비야에게 공간을 내줬거든요. 누가요? 제사장 엘리야십.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은 제가 아직 이해는 잘 안 돼요. 아직 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연구하려면은 그 부분 연구를 못 했는데 레위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좀.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뭐가 분배가 안 됐습니까? 땅이 분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 그래요. 왜요? 그 곳간에서 더 이상 이제 레위인들에게 안 나오는 거예요. 쓸 것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노래한다는 일이 나오는데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다 내버리고 자기 밭으로 도망했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같은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사역과 또 양들을 치고 이것보다도 제밥에 관심이 많고 교역자들이 또 그 교역자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또 성도들,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악순환의 총체적인 걸 보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결국엔 누구의 문제냐니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없는 거예요. 그게 소중함과 엄격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 중 하나가 또 원수 누구였습니까?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인간관계가 다 얽혀버린 거예요. 누가요?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야십. 자,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진짜 바깥을 볼 게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나는 어떠한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뭐가 거룩인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느헤미야, 아까 우리 저번에 봤던 8장, 지난주에 봤던 8장에는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고 다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조차도. 레인들은 예배하는 일 다 내팽개치고 각자 밭으로 도망했다.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들 말씀의 소중함, 기도의 소중함, 모이는 거의 소중함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사사기의 결론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자.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을 내버리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지만 나의 죄에서는 합리화시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이렇게 하지 않냐.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절대 권위가 아니죠. 성경을 얘기하지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뭐 합니까? 제사 다 해요. 제사 다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견고한 척하죠. 굉장히 세련된 척하고 고결한 척하고. 그래서 이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와가지고 아닌데요, 정반대인데요, 개신교가 더한데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죠. 맨날 자기는 마리아 섬기는 거 아니래요. 근데 막상 가보면 뭐합니까? 저기 성당에 가보니까 마리아를 딱 여기 해놓고 중보자 마리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맨날 아니래. 사실은 그거 아니래. 들어와 보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기들은 성체 섬기는 거 아니래.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요. 해놓고 아니래. 해놓고.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짓는데 나는 아닌데요. 나는 죄 안 짓는데요. 그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 하는 거? 나는 불륜 저지른 적 없다. 나는 간통죄 범한 적 없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니네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니네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나는 겉으로 그 표면적인 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거룩하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래놓고 맨날 누구 얘기합니까? 남 얘기만 하잖아요. 쟤들 죄인이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야, 이 종교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니네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맨날 그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는 돌아보지 않죠. 그래놓고 이 죄를 가지고 우리 이제 타파하고 거룩의 길로 가자 한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또 비방하고 이러는데 도찐 개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들 다 저렇게 한대.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뭡니까? 성경이 아니고 누구 얘기가 나와요? 권위자 얘기가 나오죠. 오땡땡 박사님.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제는 오땡땡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땡땡에서 갈아타요. 이제 어디 인스타에서 유명한 사람들.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제가 저희 아내하고 요즘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옥신각신하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첫째가 좀 어렸을 때 그 얘기 가지고 좀 옥신각신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 저는 때려야 된다. 지금 저희 첫째가 이제는 컸으니까 조금. 근데 한 4살쯤에 진짜 진상을 정말로 부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둘째가 지금 그 시기를 이제 거쳐가고 탈출 직전인데 마지막 터널 끝이에요. 이제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는 때려야 된다. 물론 막 진짜 아나무인격으로 뺨싸대기 때리고 귓방망이 때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체벌하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 시대의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들한테 체벌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은 망아지가 됩니다. 진짜요. 짐승이 돼버려요. 왜요? 인간 죄인이니까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보십시오. 언젠가부터가 모르게 뭐 학생 인권 얘기 운운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목을 금지시켰습니까?
체벌을 금지시켰죠. 물론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는 우리 인터넷에 그러잖아요. 흔히 강한 자만 살아남았던 한국 사회. 물론 진짜 비인권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긴 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체벌을 완전히 금지시켜 버리니까 비인권적인 체벌은 금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이 아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훈계와 체벌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지시켜 버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진짜 망나니가 되어버리잖아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대들고 이런 일들이, 반인륜적인 일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뭐 우리 교리 그 신앙고백시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제한시켜 버려요. 만약 하나님이 죄를 제한하지 않잖아요. 인간 세계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섭리,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지, 죄를 허용하시지만 죄를 또 하나님이 제한시키거든요. 만약에 이게 논리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우리 스스로 자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흘러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십니까? 저는 너무나 흘러나오는. 만약에 우리가 본능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사회는 난장판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래도 생각을 행동으로 안 옮기도록 하나님이 그나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이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기 북한에 저 김정은한테 그 김정이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만약에 다 제한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잖아요. 이미 핵 발사되고 끝났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나마 인간 세상을 보십시오. 모두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다 하면서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가 모두가 돈으로 쫓아가고 음란을 사랑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회는 열심히 돈 벌어서 살아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혼전 동거 상관없어 이럴 때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즐기고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죠. 세상이 이렇게,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물론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히 노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우리는 예스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야십이나 레인들조차도 타협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과 현실에, 사람들의 트렌드에 타협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들도 다 뭐합니까? 세상의 트렌드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 다음에 말씀 이런 것이 점점 타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그 이끌림과 인도함과 통치함을 받아서 참된 거룩으로 가야 됩니다. 거룩이 상실될 때 하나님은 항상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없죠. 뭐만 있습니까? 진영 논리만 있어요. 좌우가 나눠서 자기의 진영의 논리로 모든 걸 바라봐요.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면요, 말씀도 온데간데 없어요. 우파 진영에서는 자기가 선호한 정치인이 이 말했다라고 하면은 성경도 온데간데 없어요.
뭐 좌쪽 진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 이런 말 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을 하죠. 자기들이 얘기할 땐 언제고 또 저 사람이 얘기하면은 아니래. 근데 이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정말 참된 거룩으로 가는 것도 성령님의 도움과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짜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거듭났어요. 중생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거룩함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조금 죄에 물들어 있을자 할지라도 거룩함을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게 끌리죠. 왜?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인데 어떤 나중에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타락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불구덩이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참된 거룩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삶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표면적인 기독교인이 될 뿐이지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분별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분별하냐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원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 그 죄를 거슬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이 용기 굉장히 필요합니다. 모두가 죄를 따라갈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담대함도 필요해요. 그걸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참된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빚진 자요.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그리스도께 빚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모든 형제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뭐해라? 싸워라. 몸의 행실대로 살면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트렌드,
이 육신의 흐름, 세상의 흐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 엘리야십이나 이런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진 사람들은 다 몸의 행실대로 살아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딱 맞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진짜 하늘의 비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 우리 타락한 목회자를 보잖아요. 그들이 뭐 처음부터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노릇이 아니고, 어쨌든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돼가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떤 것보다 내 기쁨이 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지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면은 안 빠져요. 아니 진짜 어마어마한 예를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께 딱 집에 도착했는데 어느 귀인이 벤츠를 딱 선물했습니다. 마이바흐를 선물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보지도 않았죠. 근데 내가 타고 다니던 뭐 비하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서 모닝 탔다 칩시다. 모닝이 보이겠습니까? 안 타죠. 안 보여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때 탄 차가 트럭이지만 전기차거든요. 밟는 대로 나가요. 밟는 대로 나가는 차를 타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17만 킬로미터 탄 제 차를 딱 타잖아요. 그럼 타기 싫어요. 뭐 좋은 차인데 제 차도 여전히.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그걸 보는데 세상의 화려함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세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함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면 철든다고, 철들면 철들수록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영적인 게 아니더라도 옛날에 했던 게 부질없다 생각이 들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 영광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다면 세상의 죄악이 재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맛보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도 보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를 죄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죠. 근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번 주에도 뭐 한국교회에서 많은 뭐 일들, 이슈거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또 뭐만 얘기하냐면 그 사건만 얘기하는데,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뭐냐, 예수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늘 포커스가 뭐예요? 컨퍼런스형 신앙인 거예요. 그런 화려함과 그런 게 있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가 삼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자꾸 컨퍼런스형 신앙이 되니까 진짜 나 혼자 그리스도와 독대하는 그 1대1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전인격을 의가 되신 그리스도에게 내주라. 우리의 기도 제목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 붙들리게 하옵소서. 성령께 붙들려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심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라이프 교회 지체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함께 찾아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장절이 있는데 장절은 찾기 쉬우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큰 이 맥락으로 봐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 14절에 보면요. 14절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문맥의 결론인데, 교훈의 풍조, 이 세상의 트렌드에 밀려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거다. 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조건이 뭐냐면은 1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고 또 뭘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종교 서비스 받는 그걸로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건데, 지금 보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장로님이라고 하고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SNS에 맨날 뭐만 올라갑니까? 같이 술 먹는 사진 올라가요. 맨날 세상 즐기는 모습 올라가요. 주일날 뻔히 주일인데도 주일날 뭐예요? 해외여행 갔다고 자랑하는 사진 올려요. 청년들 보십시오. 뻔히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 걸 아는데 뭐합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같이 해외여행 가는 사진 올리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한둘입니까?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는 내 안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 교회가, 라이프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교육과 권징인 거예요. 권징이라는 게 꼭 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진짜 아까도 체벌 얘기했지만 사랑을 가지고 권징해야 되는 거죠. 정말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저 형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는 겁니까? 목사와 장로, 또 집사는 왜?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직분들이 타이틀이 됐으니까 교회가 온전한 구실을 못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다 타락한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올바른 교회와 또 올바른 거룩한 성도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나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룩한 신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을 나는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걸 기뻐하고 있는지. 목회자인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또 한국 이 목사들이 자기의 논리대로 말하는 그 논리에 빠져서 진짜 목사인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뭐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타락한 목회자예요. 저는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데 사람이 많으면 뭐예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뭐예요? 자꾸 큰 것만 바라보니까요. 엘리야십 보십시오. 엘리야십이 왜 산발라드에게 사위를 줬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추할 수 있죠. 육신적인 여러 가지 이익들이 다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어떻게 한 겁니까? 지금 박아놓은 거예요. 문서에다가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모두가 다 입 다물고 있을 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참된 용기와 거룩함을 가진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부터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회개부터 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면 뭘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참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할 때 누가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빛을 잃고 소금됨을 잃고 타락했다 이랬을 때 진짜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소망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이렇게 전 세계가 점점 전쟁과 또 탐욕으로 사랑이 없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따라가시고 또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회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